예, 오늘부터 주일 저녁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말씀을 사무엘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고 있지만 본래 히브리 성경은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그냥 사무엘 말씀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어져서 말씀이 이렇게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왕의 시신을 훼손해서 머리는 벳산 성벽에 걸어두고 나머지 시신은 토막을 내서 블레셋의 각 산당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시신은 다 이미 토막을 내서 다 블레셋 산당으로 갔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지만 결국 머리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신들은 다 토막을 내서, 블레셋은 몇 방백으로 되어 있습니까? 5방백. 그러니까 5토막을 내서, 결국 최소한 5토막을 내서 다 블레셋 산당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벳산 성벽에 달려 있었던 머리죠. 머리만 이제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말씀은 그 소식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3명의 사울의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이제 전달되는 것으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우리는 시글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를 잘 알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끌려나갔었던 그런 다윗이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의 그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런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끌려갔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쫓아가서 찾아온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글락에서.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후에 보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전쟁을 보고 어떤 전리품이나 좀 챙겨볼까 하는 그런 아마 생각으로 그 전쟁터에, 이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로 동원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죽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다시 묻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편에서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 동원된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우연히 자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그런 그 곳에 자기는 갔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 그 죽을 때의 장면을 보면 옆에 병기든 자,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옆에 있는 부관,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쳐달라고 하는데 두려워서 치질 못해서 결국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떤 지금 거짓말을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사울 왕이 자기 칼에다가 기대어서 결국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아말렉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 다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오늘요 거짓말을 했던 아니면 지금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왕관과 팔에 있는 이런 고리를 지금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다라는 건 그는 다윗에게 가지고 오면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제도 저희 사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들은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렇게들 많이들 양분돼서 나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좌쪽이냐 우쪽이냐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저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저는 밝힙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면 저는 예수파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한쪽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이었고 한쪽은 최소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중에 저는 보수 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무조건 보수의 그런 누가 되든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누가 더 성경에 가까운가 하나님 말씀에 덜 대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그런 부분 다시 말해서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옳은 사람인가를 저는 뽑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국민 요새 많이 하죠. 우리나라 지금 현직 대통령도 뭐 국민을 위한다고, 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국민 요즘 많이 떠들대요.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명박이 아니고 이재명 씨 아들 전쟁에 참전시킬까요? 빨리 피해 도망가라 할까요?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 있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전쟁이 났다라고 칩시다. 지금 우리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국민 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 아들을 전쟁에 보낼까요? 아니면 도망가게 할까요? 저는 100% 도망가지. 그들이 여지껏 한 행동으로 봐서는 100%요. 전쟁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외국에 있는 아들을, 야,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 빨리 국내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너 전쟁터에 나가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자기 아들, 야, 빨리 나가, 빨리 조용히 나가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여지껏 했던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해서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건 정치적 그냥 멘트일 뿐이지, 정치를 하는 직업인들이 하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지, 그들이 정말 뭐 국민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 중에 뭐 제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헷갈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요. 다시 말해서 저는 선거를 할 때, 야, 누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누가 더 좋은 정치인일까, 이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덜 나쁜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에 좀 덜 대적할까. 한 사람은 10개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5개를 대적하는데, 그러면 저는 5개를 대적하는 사람 쪽을 찍을 뿐이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서 저는 찍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아니까요. 다시 한번 저는 분명히 그걸 밝힙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거품 불면 뭐 집회에 나가서 뭐 어디 뭐 물러가라 이렇게 할 마음 없습니다. 어차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들의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심한 거고 한쪽은 덜한 것일 뿐이지, 그래서 뭐 나는 보수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피켓 들고 뭐 광화문,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저는 예수파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진보 보수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은 분별을 못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사울 왕의 왕관과 팔걸이를 가지고 오면 다윗이 자기에게 분명히 상을 주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면 결국 이 아말렉 사람이 죽는데 다윗에 의해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입장에서 사울 왕이 징글징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 입장에서 사울 왕이 징글징글 쳤다, 손 들어보세요. 뭐 전혀 뭐 문제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를 사울 왕을 사랑하고 정말 좋아했다. 저도 1번입니다. 아니, 자기 죽이려고요.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가서 한때는 미친 척도 했어야 되고, 정말 지금 시글락 땅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분명 사울 왕이 싫었고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싫고 미운 감정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요. 그게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어떤 그 미움과 그 징글징글친 것보다도 더 컸던 겁니다. 그걸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종을 네가 죽여? 네가 스스로 죽였는지 아니면 정말 죽은 사울왕을 보고 네가 거기에 있는 왕관과 팔걸이를 네가 그냥 가지고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으나 네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네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사람의 그런 어떤 미움 감정보다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에게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스러워, 너무 귀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징글징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크게 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징글징글 쳤을 거예요. 정말 좀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다윗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감히 네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네가 스스로 죽였다라고 네가 고백하니 너는 절대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 아말렉 사람을요, 결국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같이 어리석은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괜히 어디 휩쓸려서 국민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사람일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요, 그렇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차피 전쟁 나면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을 먼저 빼돌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어차피 그들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치어로 국민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휩쓸려서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어쩌고 좌파다, 우파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괜히 휩쓸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든데 다윗같이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조가를 짓죠. 사울 왕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활노래라고 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활노래 조가를 지어서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로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겁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주면서 야, 고맙다, 이 좋은 소식을 나한테 전해줬어 라고 하면서 상을 주고 했다면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전해졌을 거예요. 전쟁에서도 패해, 이스라엘의 왕도
죽었어, 전사했어.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는 소식이 소문이 퍼졌다고 칩시다. 다윗이 좋아해가지고 막 그 소식을 전해준 다윗, 아말렉 사람들에게 막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왕으로 그를 추대했을까요? 세우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도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차피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댔으니까 왕 됐겠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안 세웠나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아니에요. 순간순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좋았던 신앙, 왕년에 뭐 자기가 좋았다고 열심히 했던 신앙, 그건 그때, 그래서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살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신앙이 예를 들어 이제 변질돼서 엉망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 또한 이제 지불되는 거예요. 예전에 심었으니까 그건 뭐 어땠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한 것, 그 복을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의인이 변질돼서 악인의 행동을 하면서 그 또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참 책임감 있고 멋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증해 주셨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가 결국은 변질돼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꾸 사람 무시하고 자기 공적비나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한 번 결정된 것 끝까지 가는 뭐 운명론, 팔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우리는 살면서 또 영원의 때에 우리 스스로 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주일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훅 뭐 9초 7회 뭐 훅 눈 깜짝할 새 끝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마라톤 같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초반에 몇 등을 달렸는가, 1km 지점, 10km 지점, 20km 지점에 그가 몇 등으로 달리고 있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몇 등으로 통과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성적이고, 최소한 42.195를 완주해야 완주 메달이라도, 기념 메달이라도 받습니다. 중도예요. 뭐 20km, 30km 지점까지 1등으로 달리다가요, 그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 완주 기념 메달조차 없잖아요. 그냥 5km 때 포기한 사람이나 20km 때 포기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결과는 그냥 중도 포기자, 탈락자일 뿐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반드시 지금 내가 몇 등으로 달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잘 내가 묵묵히 달려가는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아니면 중간에 요동치다가 스스로 포기하는가, 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이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포기하라고요. 멈추라고.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한 거니까 여기서 포기해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 하지 아니할 테니까 멈추라고 속삭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멈추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면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 어떤 선택을 하고 한번 다시 남은 생애를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